여러분은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은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개인적으로 수원에서 신학대학원에 다닐 때 수원 광교호수공원의 그 야경이 굉장히 이쁘더라고요. 간단히 화면을 준비했는데 저런 모습이었어요. 그런데 캐나다에 잠깐 갔는데 거기서 사람들이 오로라를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더라고요. 저는 안타깝게 못 봤지만 오로라를 봤다면 오로라가 제일 이쁘지 않을까. 그 다음엔 그랜드 캐년 너무 보고 싶은데 그 웅장함과 위대함 앞에서 막 경탄이 나올 것 같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동물 식물들을 보며 그 아름다움을 바라보죠. 저 동물 이름이 뭘까요? 니코바 비둘기라고 저도 처음 알았는데요. 색깔이 아주 아름답죠. 어떤 사람들은 또 우리 사람을 서로를 보면서 우리 인간의 내면 그리고 외모 아름다움을 보면서 감탄하기도 하죠. 그래서 각종 미인 대회들도 있는 것 같아요. 중요한 건 모든 사람은 다 아름다움을 갈망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경치,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내 외모, 어떤 사람은 아름다운 목소리를 추구하면서 살아가죠. 자동차를 구매할 때도 우리는 성능을 넘어서 디자인을 보고 내가 살 집을 선택할 때도 평수를 넘어 인테리어를 봅니다. 심지어 맛집에 찾아갔을 때에도 그 음식의 비주얼이 내 마음에 들어야 음식도 맛있는 것 같아요. 그렇게 모든 사람이 아름다움을 추구하는데요.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여쭤봐요.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것이 뭘까요? 세상에 아름다운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 중에 가장 아름다운 거 하나를 꼽으라면 너무 어렵죠. 바로 여기에 진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세상이 그렇게나 아름다운 것들이 가득하다면 이렇게 아름다운 세상을 창조하신 분은 더욱 아름다운 분인 줄 믿습니다. 쉽게 예를 들어 만약 여러분이 아름답다 감탄하며 듣는 노래가 있어도 그 노래를 작곡하고 편곡한 아티스트의 마음속에는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한 원곡의 세계가 있습니다. 저는 취미가 사실 작사 작곡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몰래 서랍에 이렇게 있는 곡이 한 100곡 정도 이렇게 작사 작곡을 이렇게 많이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거나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 감사할 때 곡을 씁니다. 물론 그렇게 많이 썼는데 왜 곡이 그 모양이냐라고 생각하는 분도 있을 수 있어요. 제가 앨범을 발매했었는데요. 여러분이 혹시 제 앨범을 들었다면 그 곡을 듣고 너무 저를 평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느끼는 그 곡의 아름다움은 제가 경험했던 그 아름다움의 일부니까. 어쨌든 우리가 눈으로 보는 노을, 은하수, 바다, 심지어 옆 사람의 아름다움까지 이 세상의 모든 아름다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의 무한한 아름다움이 아주 살짝 반영된 파편, 아주 작은 거울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를 이렇게 간구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편 말씀입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다윗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맛보고 내 평생에 단 한 가지 소원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더 풍성히 맛보고 사랑하는 것입니다. 고백하죠. 시편 8편에서는 조금 다르게 고백해요. 여호와 주님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이렇게 아름다운지요 라면서 감탄하고 있습니다. 어딜 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보였던 거예요. 산에 가도 바다에 가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으로 찬양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아름다움도 파편과 같은 작은 이 세상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아름다움의 근원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아름다움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랜드 캐년의 아름다움보다 더욱더 무한히 아름다운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경험하고 더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란 무엇일까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누군가 아름답다 할 때 일반적으로는 그 존재 자체의 아름다움을 이야기하는 경우가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이라
말할 때도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해요. 특별히 조나단 에드워즈라는 신학자분이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대해 정리한 글을 제가 좀 쉬운 언어로 정리하니까 두 가지로 나뉘어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한한 신성이고 두 번째는 완전한 성품입니다. 무한한 신성이란 하나님은 유한한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엄청나게 초월적인 그런 하나님의 성품들을 속성을 가지고 있다라는 거고요. 완전한 성품은 우리도 조금 가지고 있지만 오염되고 불완전한 그런 좋은 성품들을 하나님은 완전하게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예요. 먼저 첫째로 무한한 신성.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 중 첫 번째는 영원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시간적 차원에서도 무한하셔서 영원 전부터 앞으로도 영원까지 홀로 존재하시는 하나님이시죠. 하나님이 영원하시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시간도 창조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시간을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시간을 초월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의 창조자여 초월자일 뿐 아니라 모든 시간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모든 시간에 하나님은 충만하십니다. 하나님은 시간을 초월하면서 모든 시간에 충만하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는 모든 시간이 현재입니다. 과거도 우리의 기준에선 미래도 하나님께는 다 현재입니다. 그러므로 베드로후서에서 이렇게 말씀했는데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하나님께는 하루가 1000년과 같고요, 1000년이 바로 하루와 같습니다. 우리의 이해로는 다 이해가 안 되지만 영원하신 하나님이란 뜻은 하나님이 시간의 창조주요 시간을 초월하는 분이면서도 모든 시간에 함께 하셔서 모든 현재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시간을 창조하시고 모든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놀라우신 하나님께 감사의 마음 담아 영광의 박수 한번 크게 올려드립시다.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할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은 바로 자존하심이에요.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도 그 무엇에게도 의존하지 않으시고 존재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출애굽기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려야 완전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힘을 드리고 섬김을 드려야 하는 분도 아니죠. 오히려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에게서 나왔고 지금 우리의 호흡도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고 우리의 모든 것이 하나님에게서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자존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은 이렇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아무것도 필요로 하지 않으시면서 모든 존재에게 모든 것을 공급하시는 하나님. 하나님은 그 누구, 그 무엇에게도 1%도 기대지 않으시지만 모든 만물이 하나님께 기대고 오늘도 의존하며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셋째로 기억할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은 바로 광대하심입니다. 너무나 광대한 우주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우주의 지름만 해도 약 930억 광년이라고 해요. 빛의 속도로 930억 년을 가야 하는 거리죠. 그리고 그 안에는 우리 은하와 같은 은하가 수천억 개가 있고 각 은하마다 또 수천억 개의 별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사는 이 지구도 그 광대한 우주에 비하면 먼지 한 톨보다 작죠. 그러므로 이처럼 광대한 우주를 만드신 그분은 더욱더 무한하게 광대한 분임이 분명합니다. 우리 넷째로 하나님은 편재하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공간을 창조하셨죠. 그러면서 모든 공간을 초월하시는 하나님이신데요. 동시에 하나님은 모든 공간에 임재해 계십니다. 놀랍죠? 우리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게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러므로 시편 139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하리이까? 내가 하늘에 올라갈지라도 거기 계시며 수월에 내 자리를 펼지라도 거기 계시니이다. 내가 새벽 날개를 치며 바다 끝에 가서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이다. 아멘. 하늘에 가도 주님이 계시고 스올에 가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가 바다 끝에 거주할지라도 거기서도 주님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고 붙들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어디서나 하나님은 우리와 동행하시고 온 땅에 하나님이 충만하십니다. 다섯째로 기억할 사실은 전능하심입니다.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은 말씀만으로 온 세상을 창조하셨죠. 없는데 있는 것처럼 부르면 생깁니다. 그래서 로마서 말씀해 보면 이렇게 증거하고 있어요. 같이 읽어봅시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가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섯째는 전지성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아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과거, 현재, 미래까지도 알고 계시고 우리의 보여지는 모습뿐만 아니라 속사람까지, 속의 작은 생각까지도 알고 계시죠. 그러므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어요. 같이 읽읍시다. 여호와여 주께서 나를 살펴보셨으므로 나를 아시나이다.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므. 주님은 나를 알되 내가 앉고 일어서는 작은 행동도 아시고 내 모든 작은 생각까지도 밝히 아신다. 우리는 종종 아무도 나를 이해하지 못한다며 외로움에 고통받죠. 그러나 우리의 말이 나오기도 전에 우리의 생각까지 다 아시는 하나님이 계십니다. 그분 앞에서 우리는 숨을 필요도 꾸밀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 고통, 눈물을 지금도 아시는 전지하신 하나님께 우리 감사의 마음 담아 한 번 더 찬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일곱 번째는 불변성이에요.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으십니다. 물론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시는 장면이 일부 등장하는데 이는 관계적 측면에서의 상호작용으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수없이 많은 구절에서 성경은 하나님은 절대 변하지 않는다고 말씀해요. 우리 한 구절만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시작. 나 여호와는 변하지 아니하나니. 제가 어릴 때 꿈이 이제 축구 선수였거든요.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는 합기도 관장님이었어요. 그래서 운동을 많이 했거든요. 운동하면 여러분 근육이 많아지죠. 옛날 제 몸이 어땠을 것 같으세요? 아주 좋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그랬는데 비슷해요 지금하고. 근데 지금은 더 빠졌어요 근육이. 그래서 막 이런데요. 운동하면 근육이 늘고 나이 들수록 또 빠지죠. 또 공부할 땐 지식이 좀 늘어나는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신학교 졸업한 지 벌써 한 10년 차가 된 것 같아요. 신대원을. 헬라어가 잘 기억이 안 나고 가물가물거려요. 그런데 하나님은 능력과 지혜와 모든 속성에 있어서 더 늘어나지도 줄지도 않고 원래부터 완전하시고 영원토록 완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더 나은 사람이 되고자 노력하면 성품이 개발되지만 하나님은 원래부터 완전한 사랑이시고 앞으로도 영원토록 완전한 사랑이십니다. 흔들리고 계속해서 우리를 흔드는 세상 속에서 변하지 않고 한결같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으로 인해 안정감 누리신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마지막 여덟 번째는 바로 초월성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이해를 초월하시는 하나님이다라는 거예요. 말씀 구절, 이사야 구절인데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의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개미가 아무리 애를 써도 우리의 생각을 알 수 없듯이 유한한 우리가 아무리 애를 써도 무한하신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을 기억하면 우리와는 차원이 다른 하나님, 이 세상에 존재하는 그 무엇 그 누구와도 차원이 다른 엄청난 하나님임을 알 수 있죠. 영원하셔서 시간을 초월하시며 모든 시간을 넘나들며 모든 시간이 현재이고 모든 공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보다 크지만 또한 모든 공간에 함께 하시고 전능하시고 전지하신 등 그 놀라우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무한한 신성을 기억하면서 그랜드 캐년을 볼 때보다 더 큰 경탄 그리고 감탄이 나오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가 둘째로 기억해야 할 사실은 하나님의 도덕적 아름다움이에요. 바로 하나님의 완전하신 성품입니다. 첫째로 기억할 사실은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말씀 구절 제가 읽을게요.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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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여. 하나님의 거룩은 죄와 조금도 섞이지 않은 순전한 거룩함입니다. 마치 티끌 하나 섞이지 않은 순금 같습니다. 그분은 그늘 한 점 없는 정오의 햇빛처럼 순전하세요. 조금의 티나 구겨짐과 주름도 없는 완전한 광채이십니다. 우리 둘째로 살펴볼 내용은 자비입니다. 말씀 구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는 자비하신 하나님이심이라. 하나님의 자비는 우리의 연약함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십니다. 셋째로 하나님의 선하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모든 좋은 것은 다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누리는 공기, 햇살, 지금 곁에 있는 사람들, 오늘 이 자리까지 인도하고 붙드신 모든 것은 선하신 하나님 덕분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넷째로 기억할 사실은 진실하심이에요. 완전한 진실하심을 가진 분. 우리는 의도적으로 거짓말을 하는 경우도 혹시 있을까요? 그런데 의도치 않게 거짓말을 할 때가 있으시죠, 여러분? 예를 들면 이런 것 같아요. 사업을 시작해서 창업을 했으나 결국 회사가 부도나 파산하게 되면 직원들에게 약속했던 일자리, 봉급, 그 안전한 미래에 대한 약속은 다 거짓말이 됩니다. 우리가 유한하고 능력과 지혜가 부족하고 결국 오류와 실수가 있는 존재이기 때문에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 중에 완전하게 진실한 사람은 한 명도 없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하나님만은 상황에 따라 바뀌지도 않고 그분의 말씀은 1.1핵도 철회되지 않습니다. 온전한 진실함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친구가 되어주십니다. 우리 다섯째로 기억할 사실은 오래 참으심입니다.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아멘. 우리 여섯째로 하나님의 은혜. 제가 아직 여기에 익숙치 않은데 그래도 여러분 졸지 않게 하려고 제가 16가지 속성을 준비하면서 열심히 만들어 봤어요. 깰지어다. 조금만 더 참으세요, 여러분. 은혜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너무나 크시고 강하시고 위대하시고 광대하시고 영원하신 그 하나님이신데요, 너무나 작고 좁쌀보다도 연약하고 작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베푸시는 거죠. 우리가 누리는 공기, 햇빛, 수면, 좋은 사람, 오늘 먹었던 식사, 그 매일매일의 하루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매일 풍성하게 베풀어지고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이 독거미를 너무 사랑해서 여러분에게 해를 끼치는 그 독거미를 위해 호텔과 같은 집을 지어주고 독거미를 너무 사랑해서 독거미에게 매일 하루 3끼씩 밥을 만들어 배달해주고 독거미를 너무 사랑해서 독거미의 피부를 좀 잘 유지해 주려고 습도를 맞춰주고 독거미가 외롭지 않도록 매일 번갈아서 좋은 친구들을 데려다 준다면 누가 여러분을 보면서 그 사랑을 이해할 수 있을까요?
이보다 더 이해할 수 없는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와는 차원이 다르게 높으신 그 하나님이 하나님께 죄를 범하고 범죄한 우리를 사랑하셔서 매일 엄청난 은혜를 베풀고 계십니다. 또한 주님의 은혜는 완전한 은혜여서 택한 자녀분들을 반드시 천국까지 붙드실 은혜입니다. 우리를 승리케 하실 그 은혜에 우리 한 번 더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시다. 아멘. 우리 다음으로 기억할 사실은 바로 하나님의 공의입니다. 하나님의 저울은 100% 공정하며 절대로 기울어지지 않습니다. 이 세상에 불의를 보며 낙심될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 결국 마지막 날 모든 것을 완전한 공의로 바로 잡으실 것입니다. 자, 다 왔어요. 마지막이에요. 하나님의 마지막 아름다움은 사랑입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너무나 무한히 위대하시고 무한히 아름다운 그 하나님이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고 또 사랑하십니다. 이렇게 크신 하나님이 최고의 사랑으로, 최선의 사랑으로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십니다. 나랑 비슷한 수준인 사람이 나를 사랑해도 너무 기쁘잖아요. 근데 나보다 굉장히 뛰어난 것 같은 사람이 나를 너무 사랑해준다? 그럼 조금 황홀한 것 같아요. 그런데요, 우주를 창조하시고 우주를 초월하시고 시간을 창조하신 그분, 전능하시고 전지하시며 모든 아름다움의 결정체인 그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시간의 창조주이신 주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서 시간 속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자존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누군가를 의지하며 살아야 할 육신이 되셨습니다. 우주보다 광대하시며 공간을 창조하셨으면서 초월하신 그 하나님이 이 낮고 낮은 땅에 찾아오셨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무력한 아기가 되셨습니다. 전지하시고 모르는 것이 없는 그분이 십자가에서 침묵하시며 여러분을 위해 대신 죽으셨습니다. 변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 변하는 존재가 되셨고,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초월하신 하나님이 우리가 이해할 수 있도록 십자가에서 그 사랑을 나타내셨습니다. 그렇게 높고 너무나 차원이 다른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 사랑하셔서 자신의 전부를 주셨습니다. 우주보다 크신 하나님이 당신의 전부를 바로 여러분에게 주셨어요. 페니 크로스비라는 사람은 태어난 지 6주 만에 의사의 실수로 양쪽 시력을 완전히 잃고 결국 시각장애인으로 평생을 삽니다. 게다가 그녀가 돌도 되기 전에 아버지가 죽습니다. 홀어머니와 할머니 밑에서 찢어지게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냈습니다. 성인이 되어 결혼을 했지만 가슴으로 낳은 소중한 첫 아기가 채 자라기도 전에 세상을 떠나는 비극을 겪습니다. 그 이후 남편과 이별, 그리고 콜레라가 창궐하던 시절 시각장애인 학교와 비참한 빈민가에서 매일 직면해야 했던 무수한 죽음과 고통들, 그녀의 인생은 온통 눈물과 고통, 비극으로 얼룩진 인생 같습니다. 어느 날 한 목사님이 긍휼한 마음으로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크로스비 씨, 하나님은 당신에게 위대한 음악적 재능을 주셨는데 왜 시력은 주시지 않았을까요? 참 안타깝습니다. 그때 그녀는 웃으면서 대답합니다. 목사님, 만약 제가 태어날 때 하나님께 한 가지 선택권을 구했다면 저는 태어날 때부터 맹인으로 태어나게 해달라고 간청할 겁니다. 목사님이 놀라면서 묻습니다. 그러자 대답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태어날 때부터 맹인이었다면 결국 제가 천국에 도달했을 때 가장 먼저 보게 될 분이 바로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이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아름다운 자연 경치 한 번 보지 못하고 사랑하는 사람 얼굴 한 번 보지 못한 여인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영혼은 그 누구보다 명확하게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주목하고 누리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가장 많이 누리고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푹 빠져 살았던 여인은 놀랍게도 앞을 보지 못했던 여인이었던 거예요. 그녀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얼마나 사랑하고 그 안에서 살았는지 이런 찬양을 지었어요.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같이 할까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주 안에 기쁨 누림의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마음의 풍랑이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세상과 나는 간 곳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구속한 주만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녀는 병고침을 받진 못했지만 내가 오히려 눈을 뜨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아름다움을 그 누구보다 풍성하게 맛보았습니다. 이것이 바로 내 가장 큰 간증입니다. 난 다시 태어나도 이렇게 태어나기 원합니다. 이것이 내 찬송의 이유입니다. 그래서 수많은 풍파가 있어도 내 안에 있는 그 예수님으로 인한 기쁨 때문에 주 안의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해졌습니다. 나에게 고통을 주는 이 세상에서 세상과 나는 간 곳 없어지고 예수님만 내 눈에 보입니다. 가장 아름다운 그 주님만 나에게는 보입니다. 앞을 보지 못했지만 그 누구보다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깊이 발견하며 찬송했습니다. 그렇게 그녀는 하나님의 아름다움에 빠져 약 9,000편 이상의 찬송시를 작곡하며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사랑하고 찬양하며 행복하게 살았던 것입니다. 귀하신 여러분, 여러분은 무엇을 보고 살고 있습니까? 한 주간 무엇을 바라보다 오셨습니까? 세상이 말하는 아름다움, 세상이 말하는 외모, 성공, 화려한 겉모습과 가시적인 만족을 쫓아 살아가고 있진 않습니까? 기억합시다. 눈에 보이는 세상의 아름다움은 시간이 지나면 시들고 결국 없어질 스포일러에 불과합니다. 세상이 주는 즐거움은 잠시뿐이고 그 어떤 것으로도 우리 영혼의 참 빈자리를 채울 수 없습니다. 오직 우리의 영원한 만족과 행복이 되시는 하나님의 아름다움,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 포도주가 되는 줄 믿습니다. 곧 미천이 드러날 세상의 포도주를 쫓아 살아가지 않고 영원토록 아름다우신 우리 하나님, 가장 기쁜 포도주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아름다움을 발견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각장애인이었던 베니 크로스비가 보았던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우리도 바라보는 삶이 되기 원해요. 오늘부터 우리의 시각을 옮기기로 결단합시다. 보여지는 아름다움이 아니라 보이지 않아도 영원한 그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살아갑시다. 그래서 세상이 주는
거짓된 포도주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참 포도주, 그 무엇보다 아름다운 바로 주님, 그분으로 인해 행복하고 기쁘고 즐겁고 활력 있고 범사에 감사가 넘치는 복된 신앙생활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